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성탄절 전 주일부터 해서 네 번의 주일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대림절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우리 안에 다시 새기기 위해서 세운 절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오직 하늘의 것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라나타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여 서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네. 예수님이 사셨던 주후 1세기에는 지중해 대부분의 나라들을 누가 점령을 했냐면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로마가 점령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종종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황제가 방문을 한다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세금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지역에 있는 군주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막 걷어서 도로를 닦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진 건물들을 세우고 그리고 기념화폐 주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오면 이제 행렬을 서서 그 황제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그 당시에 뭐라고 불렀냐면 파루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파루시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저녁에 서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내려오자마자 부산역에 가는데 갑자기 차가 전체적으로 완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경찰들이 있었고 차는 완전 멈추고 거의 기차 시간 15분 정도 남았었는데 한 10분 정도를 신호도 그냥 다 멈추고 아예 다 멈췄습니다. 왜 멈췄을까요? 예, 아세안 회의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대통령님이 지나가서 영광이긴 하지만 기차 시간이 다가와서 정말 조마조마거리고 진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도 모든 차들이 정지해야 되고 신호도 바로 지나갈 때 파란불 다 켜줬습니다. 그러니 지금보다 한 2000년 전이 고대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이 2000년 전에는 황제가 지나가면 완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성경에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세 개의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임재를 상징할 때 파루시아를 쓰고요. 두 번째는 재림을 상징할 때 파루시아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상적인 용어로 뭐 누가 왔다 이렇게 할 때 파루시아를 사용합니다. 황제의 움직임에 따라서 파루시아를 사용했지만 성경에서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이 파루시아에서 우리는 임재에 대해서 같이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떻게 임재하는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는지 같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이런 신기한 일들을 나타내셨는데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서 먹을까요? 어떤 장소가 좋을까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물어봅니다. 사실은 이 유월절 행사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곧 한번 유월절 음식을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도 할 건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굉장히 중요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과거를 묵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원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중요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서 먹을 것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 둘을 불러서 그 둘에게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질문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객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신다. 그게 준비가 가능하겠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이런 신비적인 어떤 일들을 행하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신비적인 일들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은 준비성이 철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냥 한마디를 던져도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딱 보냈는데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객실을 찾으십니다. 했더니 그 물동이를 든 사람이 그러면 우리 집에 하면 되겠네요. 해서 집에 데리고 갔는데 큰 다락방을 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집중해서 묵상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공간을 뭐라고 했냐면 나의 객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디든지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객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의 객실이라는 이 객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한 여성의 몸 안으로 오셨는데 그 여성이 출산을 할 때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 방을 누가복음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 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여관이라는 단어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객실이라는 단어가 동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관을 찾으셨는데 여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여관, 예수님의 객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무 바쁘고 그리고 너무 힘이 들고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편안하게 내가 머물 곳, 내가 있을 곳, 내가 함께할 곳, 내 머리를 둘 곳 이런 것이 태어날 때부터 없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은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한 가정에 있는 그 방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의 객실이라고 내가 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자들과 상의를 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잡혀가기 전날에 내 마음을 쉴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특히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배신할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객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싶어하는 객실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곳에 정말 거하고 싶고 이곳이 나의 객실이다. 내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내가 너와 함께 즐기고 함께 웃고 울고 싶다. 너의 삶 자체가 너의 인생 자체가 나의 객실이다라고 말씀하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객실로 삼고 싶어하는 공간일까요? 저는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항상 눈을 뜨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곳에 없어서 하나님 홀로 기다리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앉으면 10시 55분부터 눈을 그냥 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5분이 되었지만 여전히 텅 비어 있는 공간을 보면서 11시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눈을 뜨기가 너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딱 찬양이 끝나고 20분이 돼서 눈을 딱 뜨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객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머무고 싶어하는 객실이 있을까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곳은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편안한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객실에 대해서 파루시아랑 어떤 연계가 있을까요? 이 파루시아라는 것은 파라가 뭐냐면 우리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파라가 무슨 뜻이냐면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시아라는 말은 존재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라는 것은 그냥 방문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의 곁에 존재한다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트할렉이라는 단어인데, 이 미트할렉이라는 단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동산에 거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닐다가 히브리어로 미트할렉입니다. 그런데 이 미트할렉이 구약 성경의 레위기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사무엘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미트할렉은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공간에 지배받지 않고 공간에 속할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라는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성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거닐기 위해서, 하나님은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을 무슨 관점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수요 성경 여행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관점을 성경을 성전적 관점으로 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세 가지 관점, 구속사적 관점, 성전적 관점, 하나님 나라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성전적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공간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공간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 공간 안에 꼭 속해 있어야 될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는 영역을 성전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천지를 만드셔서 그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에덴 동산에서 만나시고 성막과 성전과, 그리고 이제는 어딜 공간으로 삼으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곳을 나의 객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루시아, 너의 곁에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를 객실로 삼으셨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안입니다. 내 영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스름 없이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머물고 내가 거할 객실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적 관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파루시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저희는 단기선교회 엘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 마을과 여러 교회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한인교회는 수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교회 갔을 때 이제 참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인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주중에는 다 흩어져서 마을로 들어갔다가 주일에는 수도에 와서 한인교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중에는 마을에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날 와서 충전받고 주일날 와서 대화하고 주일날 와서 교제하고 주일날 와서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중에는 이제 마을로 가서 사역합니다.
마을로 가서 사역하는데 선교사님들이 그 마을은 쉬운 마을들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어려운 마을이고 너무 불편한 마을이고 물 한 번 잘못 마시면 장염에 걸리고 그리고 약을 구할 곳이 없는 그런 어려운 마을에 주중에는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한인교회는 수도에 있는 한인교회는 천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주중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파루시아합니다. 어디로 파루시아합니까? 각 마을로 들어가서 그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센병으로 살이 썩어가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파루시아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천국과 같은 수도의 지역을 떠나서 주중에는 그들 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영적 소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교회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좋고 이 문제를 떠나서 교회는 함께 뒹굴고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라와 열방과 민족과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싫다고 해서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립니까? 자녀들은 우리 아빠 필요 없어 하면서 자녀들이 아빠를 버립니까? 여러분 가정은 그렇게 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영적 소비자들의 공동체가 되면 여러분 교회는 너무 힘들어집니다. 자꾸 자기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그냥 소비자로 참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뒹구는 거예요.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함께 웃고 우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나누는 가족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파루시아 하면 근사하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근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환영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체험을 받기 위한 소비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우리는 부족한 죄인들인데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파루시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로는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은 말과 혀로 사랑 안 합니다. 미워할 때는 말과 혀로 안 합니다. 행위와 손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미워합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말과 혀로 굉장히 잘합니다. 행위로는 안 합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자리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파루시아 하려고 하는 신앙적 의지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신앙에 대한 마음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파루시아적 신앙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곁에 누가 있을 때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낍니까? 강한 자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아니면 친밀하고 사랑하는 자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까? 저희 새 아이는 애착관계가 저랑 이렇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집회 돌아다니고 교회 섬기고 설교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새 아이는 아빠는 그냥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은데 그냥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저하고 애착관계가 그렇게. 저희 애들은 항상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항상 찾으니까 저는 편하긴 하지만 엄마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애들 컸는데 막 안아달라 하면 저한테는 안 안겼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아빠가 안아줄게 하면 아빠는 옆집 아저씨니까 그 명칭만 아빠니까 안기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고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진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존재는 아빠의 강한 팔 근육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약하지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은 친밀한 자였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파루시아에 대한 개념은 황제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파루시아였지만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강함을 나타내는 파루시아가 아니라 친밀함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는 파루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진짜 누군가에게 친밀해질 수 있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진짜 가까이 지내는 파루시아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과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가까이 계시니 그분의 전지함과 전능함이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파루시아는 폭군, 강함의 파루시아가 아니라 친밀함과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파루시아 공동체가 되기를, 서로에게 파루시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와 관련된 과학책을 종종 읽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는 도파민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에 도파민이 활성화되면 즐거움이 나타난다. 이 도파민으로 주어지는 이런 이 즐거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유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습관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모험하게도 합니다. 그런데 안 좋기도 하죠. 그 도파민 활성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습관도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서는 도파민이 언제 생기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 있어서 기록을 했는데 제가 보면서 딱 한 가지 눈에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도파민이 활성화될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보상이 조금 더 크게 주어졌을 때 도파민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젠 우리가 내일부터 추워지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오면 그러면 이젠 장롱에 있는 롱패딩을 꺼냅니다. 롱패딩을 꺼내서 입고 그리고 너무 추워서 이제 밖에 나가면서 추워라 이러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 뭔가 잡힙니다. 그래서 꺼내서 딱 봤는데 5만 원짜리. 여러분 그때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예. 저만 나쁜 사람 아니었군요. 여러분 그때 나오는 게 도파민이죠. 내가 예상했던 것 이상의 보상이 주어져. 난 그냥 옷을 꺼내서 너무 추워서 그냥 주머니에 손 넣어서 손만 따뜻해지기를 원했는데 예상보다 뛰어넘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나왔을 때 우와 큰 보상. 이게 바로 이때 나오는 게 바로 도파민입니다. 사실 자기 돈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파루시아가 그분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이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려고 하시는 것이 나의 객실로 삼으시려고 하시는 그것이 나의 모습에 비해서 너무 대단한 보상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정도와 나의 사고와 나의 가치에 비해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하고 나 같은 인생이 그분의 객실이 될 수가 있다고? 나 같은 자가 천국을 받을 수 있다고? 내가 남편이 됐고 내가 아내가 됐고 내가 누군가의 부모가 됐다는 게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 교회 이렇게 지하 교회에 있고 참 부족하지만 이 예배가 나의 객실이라고 말해주는 여러분 이런 그분의 함께 하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 크고 위대한 보상이 되어서
우리는 종종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보상적 삶을 사십시오. 누군가에게 곁에 있어주는 파루시아적인 삶을 사십시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군가에게 파루시아적인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